기본질을 내려놓고 본질을 붙드는 시간으로 사순절을 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왜 사순절이 내려놓음의 믿음을 요구하는 시간인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분명한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삶은 야복강을 기준으로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야복강 건너기 전에 야곱과 야복강을 건넌 후에 야곱으로 그의 인생은 나뉘게 됩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이전에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남을 밀어내고 올라서는 사람, 남을 이용해서라도 성공하려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서가려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정말로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장자권을 빼앗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눈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도망쳐간 외삼촌 집에서도 속이고 또 자신이 속임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붙들고 빼앗고 쟁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삽니다. 속이며 살았고 또 속으며 살았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았고 자녀들도 많아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마음이 한 번도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그렇게도 움켜잡고 붙들어 얻은 것들이 언제 다시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고 생명을 잃을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반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야곱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야복강가에 서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형은 자신이 속였던 형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분노하고 있는 형입니다. 이제 강을 건너면 그 형이 400명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로 가도 두려움, 앞으로 가도 두려움. 어떻게든 붙들고 움켜잡으며 살아온 인생의 끝에서 야곱은 결국 두려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형을 피할 수도 없고 과거를 지울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야복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야복강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 앞에서, 자녀의 인생 앞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다가왔었고 앞으로도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그 야복강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못하는구나.
야곱은 바로 그 야복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야곱은 그 밤에 홀로 있었습니다. 붙들어 왔던 모든 것을 다 건너보내고 마침내 혼자 남은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과도 씨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씨름했고, 자존심과 씨름했고, 지난 20년 동안 붙들고 살았던 자기 삶의 방식과 씨름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름을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누구로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로 살았느냐를 묻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순한 이름 고백이, 이름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입니다 라는 그 대답 속에는 저는 속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움켜잡으며 쟁취해온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그 순간 야곱은 더는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뚝이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성도님들, 그 밤에 야복 강가에서의 그 밤의 승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자기 고집이 완전히 부러졌던 승리였고, 붙잡고 움켜잡아야만 산다고 믿었던 인생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런 승리였습니다.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첫째가 되려는 사람이거나 자기 계산으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부러진 채로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제서야 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단순히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네가 붙들어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라는 선언이자 야곱의 인생 중심이 자기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진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야곱은 남의 발 뒤꿈치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야곱에게 새로운 아침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조금 쉬운 표준세 번역으로 읽자면 이렇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새 씨름하던 사람이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면서 강을 건너갑니다. 해는 떠올라서 그를 비추었지만 그는 절뚝이며 걷고 있습니다. 몸은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바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고쳐서 강을 건너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는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는 자기 계산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절뚝거림은 패배의 표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난 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두려움의 얼굴이었습니다. 원망의 얼굴이었습니다. 복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형 에서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바뀐 겁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해석이 달라진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내려놓음 이후에 찾아왔던 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붙들고 쟁취하며 살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버티며 살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믿던 삶이, 우리는 보통 그러죠. 많이 쌓아놔야 안전할 거야, 건강해야 앞으로 안전할 거야,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믿고 살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충분하다고 믿는 삶으로 내려놓으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증명하려 애쓰던 인생이 소명을 따라 걷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붙들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때 그 변화는 일어납니다. 야곱이 붙들었던 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는 절뚝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내려놓음은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 이름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은 상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새 아침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도, 참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손을 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내려놓음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말로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고백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맡기라는 순간에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야곱도 야복강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밤이 오자 비로소 그는 그렇게도 붙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려놓으라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근데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들은 모두 장담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칼과 횃불이 보이자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그는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상성도님들, 우리 믿음은 내가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에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붙들고 있는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가?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만들기 위해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더 크고 더 깊은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 먼저 우리 손을 비우게 하시는 겁니다. 붙들고 있으면, 꽉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는 반드시 이 한 가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안전입니까? 물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자녀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내 성공입니까? 무엇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안전과 익숙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결정은 이삭을 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어 놓음으로 증명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사랑한다 사랑한다만 하고 아무것도 부모님이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아마 잘 못 느낄 거예요. 아마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사랑은 뭔가 포기하고 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 사랑해 사랑해 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너는 무엇을 내려놓겠느냐?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동안 붙들고 살던 자신의 인생을 내려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새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여전히 야곱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내려놓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어드리는 자를 반드시 붙드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붙드는 길이 아니라 내려놓는 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내 체면도, 내 계산도, 내 계획도, 내 안전도, 내 미래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비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운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우리가 손을 움켜잡았던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놓지 못하고 있는, 꽉 붙잡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야복강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입니까? 물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자녀들에 대한 염려입니까? 내 인생의 계획과 미래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억지로 빼앗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맡기라고,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사순절에 겉모양만 경건한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내려놓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계산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계산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 계산합니다. 그렇게 계속 사시겠습니까? 야곱처럼? 아니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사시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게 하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게 하십시오.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결정하게 하십시오. 그때 우리 삶에도 야복강 이후에 아침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에 야곱처럼 붙들고 계산하며 움켜잡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내려놓음의 믿음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